우리는 코로나19의 상황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2020년 부활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어두움의 빛, 어두움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부활로 어두움의 바이러스를 다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기쁨이 오늘 부활절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 남쪽 코바디스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로마 남쪽의 코바디스 교회를 지나서 몇 분 더 내려가면 규모가 가장 큰 지하 교회가 나와요. 그 지하 교회가 카릭스 투스라는 교회인데요. 그곳에는 목이 잘려 순교한 당대 최고 가수의 세실리아라는 가수의 대리석상이 누워 있습니다. 당시 교회가 한참 핍박을 받을 때에 함께 붙잡혀온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황제가 사랑하는 가수 세실리아가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안 황제는 그녀에게 지금이라도 당장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말하면 살려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세실리아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황제여, 지금까지는 황제를 위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온통 주님뿐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만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목이 잘려 순교했습니다. 진심으로 찬양하고 싶은 대상이 생겼는데 어떻게 그를 위해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히 찬양드릴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인사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증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첫 번째로 부활 사건은 새 역사를 시작하는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모두 구원받아야 될 존재들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죄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깊은 수렁에 빠져 들어가듯 절망적이었습니다. 인류는 인간 스스로 구원의 일을 묘책이라고 하면서 별의별 방법을 강구해 보았지만 결국 헛된 구호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인류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과 인간을 살리는 길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고 오직 주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것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몸으로 실천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성육신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성육신, 영어로는 인카네이션, 이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대속의 길을 여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그동안 인간이 도모해오던 구원의 길과는 정반대의 길이었습니다. 인간을 통한 상향식 구원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한 하향식 구원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아침을 여셨습니다. 이 부활 사건은 인류 구원 역사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을 최고의 영예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소식을 전하는 일에 모두가 누구 할 것 없이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삶의 최우선으로 부활을 믿었습니다. 마침내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 소식을 전하는 영역을 유대 나라에서 점점 확장을 해 나가는데 세상 끝까지로 정했습니다. 모든 민족과 모든 종교를 불문하고 부활 소식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은 세상 도처에서 영원한 삶을 갈망하는 많은 사람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고넬료와 그의 친구들도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부류였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베드로가 들어오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며 맞이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정성스럽고 극진했던지 베드로가 나도 사람이라 말할 정도로 당황할 정도였습니다.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그가 피지배 민족이요 게다가 배우지 못했던 무식한 어부 출신의 사람을 이렇게 최고의 경위로 영접한 것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얼마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고넬료는 무슨 일로 자기를 불렀느냐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 자기가 본 것과 자기가 들은 것에 대하여 나누게 됩니다. 그것은 나흘 전 기도 시간이었는데요. 천사가 갑자기 나타났어.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와 구제를 받으시고 기억하신다 하면서 욥바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넬료는 다시 한번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베드로 사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동일시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관입니다. 고넬료의 환상에 대해 듣던 베드로는 그것을 자신이 본 환상을 연관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고 당신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모두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이 한마디는 유대인의 민족적 우월감과 편견을 일소해 버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누구든지 다 받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인 십자가 대속의 죽음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승리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라고 고백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승리의 부활을 이루신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주이심을 믿습니다. 인류에게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직 그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이방인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의 임재함을 체험하고 그들은 모두 방언을 말하게 되었어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 21세기 문명 세계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도 여전히 내면 깊은 곳에서는 부활의 기쁜 소식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나서는 일에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생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문제는 어떻게 부활신앙을 우리가 증거해야 하느냐인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기독교 신앙이 교회 안에서만 외치면서 온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리고 전도를,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복음 전도에 확신을 가지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복음을 전하는지 전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런 복음 전도자의 말이 오늘날 무심한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흔들 만큼 진정성을 가질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예배당이 점점 횡해져 가는 문제도 따지고 보면 부활신앙을 바르게 전하지 못한 데서 출발한 것이 아닐까 하는 점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의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부활신앙을 증거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곧 부활신앙에 기초한 삶을 살아가는 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인간들 사이에서 나누기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 이성을 초월하는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인간들에게는 신비의 영역이고 기적의 차원에 속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적인 이야기로 주고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 이야기는 그것을 말하는 사람의 인격과 삶이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꺼낼 수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에 충실해야 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땅의 것이란 무엇입니까? 땅의 것이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활신앙으로 우리는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널려있는 이 흔한 질병들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음란으로부터, 부정으로부터, 사욕으로부터, 악한 정욕으로부터, 탐심으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음란과는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정과는 전혀 다른 올바른 삶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성도는 개인의 추한 욕망은 물론 악한 정욕으로부터 벗어나고 통제할 수 없는 넘치는 욕심이 탐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삶이,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 조류에 휩쓸릴 수 없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오히려 세상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남다른 삶을 살아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부활의 증인답게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셋째로 구원에 이르는 과정에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게 되는 중간기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시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중간기입니다.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새 시대에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시대와 옛 시대에 걸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해하며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새 시대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훈련하는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된 세상으로부터 방향을 완전히 바꾼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살아야 할 원칙도 지녔고 오직 말씀에 순종할 의무를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될 것인데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회가 가르쳐야 할 최대의 명절입니다.
분명 온 세상이 새로운 희망을 찾는 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만의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죄와 죽음의 공패 가운데서 감옥처럼 생각하는 삶을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쁨과 희망을 되찾아준 날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소식을 입으로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부활절을 영원히 기념하고 기억해서 지워버리지 않도록 매 주일을 주일마다 작은 부활절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일을 맞을 때마다 주님의 부활을 상기하고 부활의 감격을 늘 소유하면서 부활의 기쁨을 늘 축복하고 선포하면서 영생의 소망 속에 살아가는 적극적인 모습으로 증인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와 죽음의 어둠의 그늘 아래 붙잡혀 사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향해 우리가 선포하십시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부활절 인사를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부활의 증인입니다라고 여러분 인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2020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세상을 해서 선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또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증인입니다. 아멘.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십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증인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증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부활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가 부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